네, 오늘은 17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직임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함께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즉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략적인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이건 간에 그 사람의 이름과 신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려면은 그 사람의 직임, 즉 하는 일에 대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즉 이름과 신분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태생이라든지 또 자라나는 환경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주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직업이 뭔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를 알 때 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직업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의 직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젊은 시절에는,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굳이 뭐 직업이다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랍비,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런데 뭐 목수나 이 랍비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에는 딱 이거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구약과 이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직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번에 한번 누가 답변하신 적 있었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대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또 왕. 그렇죠.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 요 세 가지 직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삼중직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 일들, 그 사역의 특징들을 세 가지의 직책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직책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중직을 논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의 직임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먼저 이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이 직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그 직임을 바탕으로 중보자로서의 이 삼중직을 알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직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중보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하고요. 그 뜻은 중개인, 화해자, 조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중보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왜 예수님만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만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존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보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반드시 사람일 것. 이 첫 번째만 놓고 보면은 어느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를 해야 되죠?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 죄의 형벌을 대신 그 중재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니고서는 그 죄값을 대리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이어야지만 그것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조건은 반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일 것.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또, 자,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 또 찾아 읽을게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 아무도 안 읽으세요?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단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대속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그건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한 번, 단 한 번으로 이 영원한 대속의 효과를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 매번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매번 누군가가 죽어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한 번의 대속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대신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사람 하나씩 다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고 말지. 그냥 제가 죽을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무죄한 인간일 것.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다른 죄를 가진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죄도 처리하기 바쁜 게 아니라 자기 죄도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반드시 무죄한,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반드시 무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신 상태에서는 이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즉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는 용어들을 많이 흔히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보기도라는 말은 서로가 같이 중보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엄밀히 성경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재하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히 그 어느 누구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는 의미로 중보기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인이지만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느냐? 성경적인 용어는 도고의 의미입니다. 도고. 자, 도고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고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원하는 일을 도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할 때는 이 도고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때 이제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 예수님에게만 합당한 용어다. 그러므로 용어 자체를 한국교회에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도고기도를 쓰자 그랬는데, 도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그게 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그게 입에 잘 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고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뭐 이웃을 위한 기도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워낙 오래전부터 중보기도 모임 뭐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거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원래 그 원어의 그 의미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의 죄를 사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사용해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도고라는 의미를 그냥 중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 원래 중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원래 중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중재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중보의 올바른 의미다. 그렇게 중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상황에서 그냥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그 편의상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삼중직입니다. 삼중직. 중보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재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이 중보자라는 그 이제 모든 그 사역이,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든 사역이 이제 중보자로서의 사역인데, 이 중보자라는 직임을 세분화한 것이 삼중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쉽게. 즉 선지직, 제사장직, 이 왕직은 중보자로서 하나의 그 직임을 굳이 이제 특성을 세 가지로 성경적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임은 서로 전혀 다른 직임이 아닙니다. 중보자로서의 직임인 거예요. 이 삼중직이라는 구분은 뭐 어제 오늘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유행처럼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신학이 발전되는 그 흐름 속에서 연구되어지고 또 논의되어지고, 또 특히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강조했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삼중직에 대해서 첫 번째 선지자직, 그다음에 뭐죠? 제사장직, 그다음에 왕직, 그렇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선지자직에 대해서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직인데 선지자가 무엇인가? 선지자.
뭐 대충 다 의미는 알고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자면은 그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 구약에는 이제 나비라는 나비, 곤충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나비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처음 이제 나오게 되고 여러 구약 성경에 나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기록에 의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게 이제 나비라는 거죠. 또 로에, 호재라는 이제 선견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는 프로페테스, 말을 토하는 자, 비슷한 의미죠. 또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주의 사자, 혹은 파수꾼, 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어원을 따져서 뭐 나비, 노예, 호재, 뭐 프로페테스 이런 단어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대략 이제 정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의 뜻이 뭐다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예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줘서 예언하는, 이제 그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을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이지 그 선지자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라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올 수도 있는 것은 말씀을, 가장 보편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죠. 말씀이 없었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나 오늘 같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도 이 선지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그것도 선지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간단하게나마 증거하는 것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선지자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히 선지자는 이러한 역할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을 꼭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지직,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직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가르친 모든 행위들을 이제 선지자적인 직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신명기서 18장 18절 말씀, 신명기 18장 18절.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더 찾자면은 누가복음 13장 33절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오늘과 내일과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직접 선지자라고 본인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유추하다 보니까 이게 선지자 같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직책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선지자직은 또 모세와도 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와, 우리 권사님 누가복음에서 신명기를 그냥 0.5초 사이로 그냥 순간 이동을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에서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지칭을 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예표하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선지자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쭉 살펴보면은, 자, 모세는 일단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미리 분별했었어요. 그죠? 장차 일어날 일들,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물론 명확히는 중보자는 예수님만 가능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 상징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분명히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면은 모세가 중간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또 감면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율법의 선포와 또 율법 말씀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생애를 쭉 놓고 봤을 때 모세가 선지자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구나. 근데 이 특징은 예수님의 선지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성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누차 예언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중요한 것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이 연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선지자적 역할로 인해서 이 연관점이 이게 이 모세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먼저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 거구나. 근데 그걸 추측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랑 예수님과의 관계는 좀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이게 모세를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죠. 또 지혜를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특수한 의미를 갖는 창조적인 선지자였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아멘.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1절 말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보통 선지자들이 단순히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에 관련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모세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지자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중보자의 조건 중에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유일하신 선지자이신 이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시의 선지자라. 자, 선지자들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환상을 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를 선포하는데, 본인이 선포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계시를 완성하신 완전한 계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선포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 계시의 모든 것에 해당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모세와 같은 일반적인 선지자를 넘어서는 분명한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또 선지자로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어지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무엇을 계시를 해요? 누구를 계시를 해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군가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 스스로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그죠? 자신이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직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떤 선지자는 내가 그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정을 하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건 간에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메시아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사입이고 뭐 어디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 분석을 해보세요. 자기를 드러내면은 그게 사입이에요. 메시아를 드높이면은 사입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끝에 가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뭐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뭐 예수님의 그 기적을 칭송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믿으라,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내가 베풀어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반드시 사입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성상, 습성상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거를 했고, 내가 뭐 어떤 큰 일을 이루었고, 그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그거는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가면을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승천 이후에 이 지상교회를 위한 선지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육신 과정,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동안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다른 걸 말할 이유가 없으세요. 오직 이 한 가지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것만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승천 후에는 이제 세우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보좌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또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선지자적인 직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도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궁금한 게 많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자,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세요라고 질문을 던져놓고도 속으로는 뜨끔해요. 만약에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답변을 해야 되지? 요거를 답변을 적어놨다가 좀 고민을 하고 다음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좀 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물어보면은 또 당황하고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우리는 다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막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오늘 말씀이 그거죠. 지금 말씀이 그거죠. 감추었던 비밀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꼭 물어보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알아서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죠? 천국에 가면은 오늘 이런 이제 성경 공부 모임 같은 모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몰랐던 것들, 근데 내가 뭘 몰랐지? 그렇게 막 좀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조차도 막 헷갈리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는 다르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캐치를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기가 막히게 분별하시고 캐치하시거든. 너는 요걸 모르는 거야. 너는 요거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너 그거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때 가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지금 가르쳐 주세요. 지금 가르쳐줘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메시지만 알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하여튼 불편할 것 없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만 깨닫고 그 외의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추었던 비밀까지 전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도 선지자적인 사명인 거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직임으로 이제 중보자로서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먼저 선지자직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임은 중보자,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것. 그 방법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중재자,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 죄사하시는 그 희생의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일들 중에 이 선지자적인 직임은,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의미,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그 삼중직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운 이 선지자적인 이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적인 그 역할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고 또 계시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중보자적인 이 선지직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미래를 우리 기도하면은 알려주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면은 그것을 충족시켜 주신다든지,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혹은 계시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이 선지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모르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알려주는 것, 점치듯이, 또 내게 필요한 세상 것들을,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잘못된 사이비 사상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지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환상을 보고 또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 분별을 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기 욕망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선지자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직책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루어주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부응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되었는데 그 단절된 죄를 다시 해결하고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선지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잘 알고 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